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시편은 영어로는 이제 PSALM,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려서 그냥 쌈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시편 이렇게 하면 요거를 이제 시 선집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를 묶어놓은 책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포이트리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포이트리가 아니에요. 시 선집이 아니라 요거 노래 가사를 묶어놓은 노래 가사집, 리릭스입니다. 노래 가사를 묶어놓은, 그러니까 이걸로 현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찬양 PPT 모음집에 가깝습니다. 그거만 모아놓은 거야. 네. 그래서 많은 CCM 작곡가들이 그 잊혀진 시편의 멜로디를 이렇게 덧입히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거 시편 113편이고요. 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시편 8편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정말 뭔가 아름다움이라는 게 느껴지는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있다면 저는 시편 42편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이게 벌써 목마른 사슴이 나오잖아요. 일단 뭔가 굉장히 문학적이야. 아름다워. 뭔가 아름다운 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시편 42편이거든요. 시편 4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사를 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PPT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막 찾으면서 그 목마름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거. 그런데 자기는 못 찾겠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슴이 물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다니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못 찾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야, 아멘입니다. 이게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이 노랫말을 보면 이 노랫말을 지금 쓰고 있는 이 저자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 막막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감동이 돼요.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이 사람의 신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랫말의 지은이가 누구냐? 고라의 자손이다라고 굳이, 이게 시편의 일부에는 이 노래를 누가 지었는지, 이 노랫말이 지어진 배경이 어떤지를 부연 설명하는 이 노래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이게 대표적인 건데 굳이 뭐라고 적어놨냐? 고라의 자손이 지은 노래다. 여러분, 요 고라가요, 신앙 좋기로 페이머스한 사람이 아니야. 노토리어스한 사람이. 오늘 영어 막 나오죠. 막 포이트리 리링 나오고 막 지금 뭐 페이머스 뭐 노토리. 페이머스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뭐 탑을 지금 찍을 만한 악명 높은 사람인데 굳이 그 악명 높은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노래라고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왜 이 고라는 악명 높은 불신앙의 대명사가 되었나, 그리고 왜 굳이 그 악명 높은 이름을 이 아름다운 노래의 저자의 그 이름으로 적어 놓았나, 그리고 이 아름다운 노래를 지은 이들의 조상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라의 만행을 폭로하는 거죠. 함께 이 행군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지난주에 13장 14장 아사프 수프는 무서워 겁을 냈고 아나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아사프 수프는 광야에서 다 죽어, 오직 아나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결정하시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뒤에 나타난 이야기, 바로 그게 공개적으로 발표된 직후에 고라의 만행이 드러납니다. 이게 인생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일 어그러지면 항상 반역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고라가 반역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뭐라고 돼 있냐? 1절, 고라가 주동하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세해서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고라가 얘기합니다. 모세, 아론, 너네 좀 못마땅해.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됐잖아. 제가 자꾸 연기하는 게 자꾸 좀 불편하신가 봐요. 제가 연기만 시작하면 벌써 다들 웃고 계신데 어디까지 했어요? 너네가 지도자고 제사장이라고 분수에 지나친 것 같아. 솔직히 우리랑 너네랑 뭐가 달라? 우리도 제사장 자격 충분해 라고 대듭니다. 진짜로 이건 시비 제대로 터는 거죠. 왜냐? 13장 14장에서 자기네들은 광야에서 죽게 이미 결정이 났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 일단 승질나. 아, 이거 봐라. 야, 나 너네 못마땅해. 너네 때문에 여기서 다 죽게 됐잖아. 야, 너네가 제사장이야? 너네가 지도자야? 아, 이거 분수에 지나쳐. 야, 우리도 자격 충분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굳이 이 성경은 이 주동자들의 출신 성분을 저기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꼭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 보세요. 고라,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그 사람 출신 성분인데 모세하고 아론이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학렬이야. 학렬이 비슷해. 그러니까 사촌입니다. 사촌. 누가 형인지는 몰라. 그래서 둘 다 반말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지간인 거야. 이런 만만한 거야. 만만하니까 개긴 거지. 게다가 그 뒤에 합세한 애들 다단, 아비람, 온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누구냐? 그 앞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 르우벤 자손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이걸 굳이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 제가 설교 때마다 항상 설명할 거니까. 근데 르우벤이 누구냐? 장남이야. 장남인데 지금 지도자는 어디에 있어? 레위 자손, 넷째야 레위가. 그러니까 첫째 르우벤의 자손들이 우리가 장손이야. 너네 고라가 막 하니까 야, 나도 그러지 않아도 불만이었어 하면서 합세해서 대드는 상황이죠.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는 마당에 더 이상 너네 밑에서 잡일하고 싶지 않아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가 하는 일이 뭐였냐? 이 고라가 하는 일은 이동할 때 성물을 담당하는 겁니다. 고핫 자손이 성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중 앞에 서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핫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잡일 말고 너네가 하는 것처럼 권위 있어 보이는 거 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장로교 강도사 박치현이 주동하고 장롱님 딸 오세리가 합세하여 찬양팀 14명을 선동해서 저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 분수에 지나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모세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넘겨주세요. 아니 고라야,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네 가문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봉사하게 하신 일이 너는 정말 작다고 느끼는 거야? 회중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노래하는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야? 꼭 제사장이어야 돼? 이건 아니잖아. 제사장은 큰 일이고 찬양대는 작은 일이라고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는 이 말이 정말 듣기 싫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13절 14절, 아니 그럼 네가 굳이, 자 여기 되게 중요한데 나 이게 충격입니다. 이게 고라가 다시 모세에게 싸우치는 거야. 아니 그럼 네가 굳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서 우리 다 광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죄송하다, 미안하다 해야지. 어떻게 니네가 우리 위에 왕처럼 군림해? 난 그 꼴 못 봐.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농사 지을 땅도 못 주잖아. 넌 우리를 기만한 거야. 어때요? 연기 괜찮죠? 내가 지금 하면서도 느꼈어. 내가 야 이거 최소 나무 조연상 좀 받아야 된다. 이 정도면 느낌이 오죠. 이게 이제 성경으로 읽으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저게 이게 내 눈을 빼려 하느냐, 이게 속이려 하느냐, 이런 거거든. 이 말을 들은 모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박치현이 저에게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 보세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굳이 끌어냈잖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을 넘은 거지 이거는. 장난합니까 지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원인을 분석하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보다 작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일이 나라는 존재를 담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야. 내가 더 크다고 느끼는 거지. 나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사람인데 나보다 작은 놈은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그 놈보다 나는 더 큰데 나는 잡일을 하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나는 대리고 저 사람 과장인데 내가 봐도 저 인간은 나보다 작은데 어떻게 과장이야? 아, 저 목사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목사고 나는 전도사야? 아니 그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가끔 있어요. 이게 있어 진짜. 그럴 때 있어.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마음을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만약에 그걸 입 밖으로 내주거나 그 감정에 자기를 허락해 주는 순간 인생은 불행열차를 올라타는 겁니다. 끝나는 거야. 바로 이런 현상을 자비대증, 거인증, 저 개인적으로는 네피림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아가 커지는 거야. 실제로는 안 커. 그런데 지 스스로 크다고 느끼는 거야. 여러분, 남이 보는 나가
내가 생각한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거 잘 따라오세요. 남이 보는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좀 작다고 느끼죠. 그런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겸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런 사람 그래 성실하게 살아. 근데 이 반대가 더 큰 문제야. 실은 남은 나를 시원찮게 보거든. 근데 자기는 막 되게 엄청난 줄 알아. 막 이걸 허세충이라고 합니다. 허세 쩌는 거지. 막 이러는 거야.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너무 위축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아사프 수프가 하는 일이야. 우리 메뚜기라고 하는 거, 그건 너무 스스로를 위축시켜버린 거잖아.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라 하시잖아. 그러니까 너무 위축시킬 필요는 없는데 필요 이상으로 확장시키면 안 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야. 이거 자꾸 반말하죠 제가. 죄송합니다. 겸손하죠. 겸손하면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게 되지만 허세 부리면 웃음거리 되는 겁니다. 제발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런 웃음거리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이 사태를 지켜보시다가 개입하십니다. 31절 35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을 불살랐더라. 주동자 고라는 그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땅에 파묻혔고, 동조했던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화형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교훈, 개기면 죽는다. 죄송합니다. 이야, 진짜 특히 목사에게 도전하면 죽는다. 떠오르는 몇 사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는 걸 보면 이건 교훈이 아닌 게 확실하다. 예전에 언젠가 청평에 있는 금식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저주하면 암 걸린다는 근거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신박한 거짓말이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목사에게 도전해도 불이 내려와서 죽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마음은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합니다. 모세를 아프게 한 거잖아. 그런데 반드시 자신의 인생도 망가뜨린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걸 얘기하시려는 거죠.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라의 이야기가 만약 여기서 땅이 갈라져서 개겼다가 죽었다로 끝났다면 그 아름다운 목마른 사슴, 그 시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편 42편에서 49편까지 고라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85편부터 또 나오는데 총 11편이나 실려 있어요. 자, 어떻게 이 고라 자손들의 시가 실린 거냐? 아버지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난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려는 교훈은 뭐냐? 개기면 죽는다가 아니야.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진짜 그래서 그냥 오합지졸이 돼버린 고라, 아사프 수프가 돼버린 아버지 고라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겸손히 더욱 하나님을 찾는 아납으로서 새 노래를 부른 거죠. 고라의 자손들이. 누구나 이런 마음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박지연 간사 문득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다 들으셨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로봇다리 김세진이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0여 년 전에 영재발군단에 나왔던 장애인 수영 선수입니다. 저기 경력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친구 보니까 선천성 무형성장애라고 그래서 오른손에 손가락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요. 보육원에 있던 아이를 양정숙 씨라고 하는 어머니가 입양을 해서 키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이 아이를 걷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 못 걸어요. 못 걸어요. 포기하세요 했답니다. 그런데도 이 양정숙 씨가 포기하지 않았대. 그리고는 온 집안에다가 매트 깔아놓고 이 아이를 계속 걷게 했대요.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렸대. 그러니까 넘어지고 넘어지다가 이 친구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덜 아프게 넘어지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다 적어놨습니다. 세진아,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 고라의 실패, 고라의 실수는 혼이 나야 마땅하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넘어질 때도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고라의 자손이라고 굳이 분명히 밝히면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노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들의 노래를 면면히 다 살펴보면 같은 곳에서는 다시 우린 넘어지지 않겠다는 결연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시편 49편 1절 2절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다 귀를 기울여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그리고는 그 시편 49편의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들으라는 거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리고 이 시편엔 써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교훈시라는 거야. 고라 자손이 새기고 또 새기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교훈의 노래란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각각 소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빛나고 존귀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이의 역할을 탐할 이유도, 다른 이의 역할을 폄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귀함을 알고 맡겨진 일을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감당하면 될 일입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이도 아프게 하지만 반드시 자신의 인생도 망가뜨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고라의 실패를 생각나게 하는 노래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아비대증에 걸려서 모세를 아프게 했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그 순간을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최종 메시지.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느껴진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을 망가뜨리기 전에 제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새 노래를 부르라 입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이어서 하려고 했던 부연 메시지.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은 찬양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고라는 이스라엘의 찬양대를 맡았던 사람이니까. 결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죠. 찬양대의 직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듣다가 감동받아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찬양팀, 심지어 우리 지난주에 노래했던 우리 찬양대 너무 좋다. 이건 우리 교회의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찬양팀이다 라고 늘 생각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크기로 박수를 치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찬양팀이 우리 교회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 훌륭한 찬양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역이 존귀한 것을 늘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가기를 바라고 더 충성되게 찬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그래서 찬양팀은 특별히 찬양대도 첫째, 얼굴로 노래해야 한다. 각각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얼굴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밝은 얼굴로 찬양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보다 더 아름답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연주하는 이도 마찬가지다. 솔직히 사람들은 노래 소리보다 얼굴 소리에 반응하거든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제일 좋았냐? 설교냐? 노래냐? 기도냐? 사람들의 표정이 좋았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주회전에 찾아 나올 때 얼굴 소리를 들으러 오는 거죠. 예배는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얼굴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얼굴이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잠깐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한 얼굴인가? 둘째, 삶으로 노래해야 한다. 가장 감동적인 찬양은 초대형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로 만드는 거니까. 고라의 노래가 더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안아봅니다 라고 노래하는 게 더 간절하게 들리는 이유, 고라의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국립합창단이 와서 노래를 하면 감동할까요? 감탄합니다. 우와, 아이자야 16이라고 하는 연주 잘하는 CCM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기에 불러가지고 우리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시키면 우린 감동할까요? 감탄하죠. 장난 아니다. 오, 우리는 감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노래는 서툴러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르면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3부 찬양팀, 3부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노래 소리, 연주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이야기를 같이 듣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피곤함 중에도 이 자리, 맡겨주신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는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웃으면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진짜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찬양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진짜 연주고 진짜 노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
노래 실력, 연주 실력은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다. 얼굴로 노래하고 삶으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라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느껴질 때 그 어리석은 마음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얼굴로 노래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 다 은혜입니다. 주여, 이 은혜 우리에게 날마다 더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의 고백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